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 바울이 자신의 영혼 가장 깊은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죠.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 굉장히 고통스러운 절규였습니다. 그 다른 법이 나를 사로잡아서 죄의 법 아래로 끌고 가는 것을 보면서 절망하는 거죠. 그래서 그는 이렇게 절규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답이 없는 상황이죠.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고 싶고 선하게 살고 싶어도 나는 그것과는 전혀 다른 말과 행동을 하며 늘 죄의 결과물을 받아보게 되는 거예요. 매일같이 일어나는 이 부조화에 어떻게 이 괴리를 극복할 방법이 없어서 절망합니다. 우리도 그렇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습니다. 번번이 넘어지거든요. 주님의 사랑을 막 실컷 고백했지만 세상으로 한 걸음 나가서 나의 그 복잡한 인간관계 속에서 수많은 다양한 일을 조금씩 겪기 시작할 때 내 안에 수많은 죄의 가능성들이 막 분출됩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결과는 죄의 것들이죠. 그러면 스스로를 굉장히 책망하게 되거든요. 난 도대체 신앙생활 이렇게 오래 했는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다짐했는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겠다고 얘기했는데 왜 나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을까? 자책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로마서 8장 2절은 이 어둠의 터널의 끝에서 나오는 눈부신 햇살 같은 거예요. 사실은 7장 마지막 절에도 바울이 그 절망적인 외침과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거든요. 7장 마지막 절에 갑자기 감사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뜬금없죠. 실컷 나는 아무래도 가능성이 없는 존재야라고 쫙 얘기해놓고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니, 이런 괴리를 고백하면서 감사는 또 한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 말씀부터 이어지는 곳에 있습니다. 1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이 8장에는요, 결코 무엇함이 없다라는 게 4번 반복되는데, 오늘이 그 첫 번째 시간이에요. 오늘 뭐가 없다고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게 7장에서 바울이 그렇게 언급하던 그 모든 어둠의 결과물들을 걷어내는 구절이 되는 겁니다. 이건 법적인 선언인데요. 정죄함이 없다. 그 앞에 결코라는 말이 붙어 있죠. 이거는 아주 단언해버리는 거예요. 절대로 정죄받을 일은 없어. 라고 말합니다. 원문으로는 우덴 카타크리마 라고 하는데요. 이 조금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도 없다. 전혀 아무것도 없는 부정어예요. 그러니까 이건 내가 느끼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양심이 고백하는 나의 죄됨에 대한 어떠한 것과는 상관없는 표현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뭔 잘못을 했는데 양심적으로는 너무 걸려요. 근데 법적으로는 무죄 판결을 받는단 말이죠. 그 무죄 판결을 받아서 벌은 안 받지만 내 안에 양심의 가책은 남겠죠. 하지만 벌은 안 받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온 우주의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지 않으시기로 판결을 하신 거예요. 그냥 내가 이뻐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의 죄를 대속하셨다라는 근거를 가지고 최종 판결을 이미 내리신 겁니다. 그럼 이 무죄 선고의 대상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신앙의 연수가 높거나 믿음의 고백을 많이 하거나 아니면은 어떤 직분이 있거나 어떤 특별한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유일한 조건은 하나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나머지 사람의 모든 어떠함은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소속의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온통 홍수로 다 휩쓸려 나갈 때 방주 안에 있던 사람들은 구원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이 세계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죄의 영역 안에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은 겁니다. 정죄의 물결이 도저히 배를 삼킬 수가 없는 거예요. 2절은 이러한 해방이 어떻게 가능한지 그 원리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의 권세가 있어요. 근데 그보다 상위법인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해서 우리가 해방이 된 겁니다. 이게 비행기가 뜨는 원리랑 좀 비슷한데요. 지구는 중력의 영향을 모든 생물이 받잖아요. 모든 물체가 물리적으로 다 영향을 받아요. 근데 비행기는 어떻게 하늘을 날 수 있는 거죠? 거기엔 양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공기를 가르면서 뜨려고 하는 힘이 중력을 이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있지만 안전하게 날 수 있는 거죠. 새들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은 죄와 사망의 법이 없는 게 아니라 여전한 이 땅 가운데 죄와 사망의 법이 있지만 생명의 성령의 법에 속한 사람은 그걸 이겨서 해방된 삶을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새로운 법의 적용은 어떻게 가능해졌을까? 그건 인간적인 어떤 결심, 노력이 아닙니다.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에 있어요. 3절은 이렇게 말하죠.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여러분, 율법 자체는 선하다고 했잖아요. 율법은 악한 게 아니에요. 다만 율법을 행할 힘이 나에게 없는 거죠. 나의 무능이 나를 죄인으로 만드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통해서 할 수 없는 그 일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대신하신 거예요. 3절 하반절이 이 복음의 심장이거든요.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자, 여기에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가 담겨 있는 겁니다. 성육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원래 짊어져야 할 율법의 모든 책임을 대신 지신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예수님은 신이니까 우리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당연히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지. 저는 그렇지 않은데요? 라고 말을 하는데 예수님이 물론 100%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건 100%의 인성 뒤로 넘겨두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성령을 힘입고 세례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기 직전에 이 잔을 옮겨달라고 애써 기도했던 것도 그 때문인 겁니다. 예수님은 나랑 똑같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가 삶의 위로를 겪을 수 있는 건 예수님이 나와 똑같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겪는 그 모든 고민과 고통, 그 비교할 수 없는 인간의 밑바닥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 주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시며 내 옆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삶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문제 다 해결하시고 다 정적을 없애시고 다 내 모든 관계를 내 마음대로 편안하게 만들어 주셔서 내가 위로를 받는 게 아니라 이 모든 삶의 고난의 과정을 주님이 내 곁에서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위로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엄청난 대가를 치르신 목적이 뭐예요? 4절에 나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자, 율법을 폐하는 게 아닙니다.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 아느냐?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그게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이고 그 근본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바로 우리를 향한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자, 이제 바울은 이렇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생명의 성령의 법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두 가지 대조적인 삶의 방식이 있다는 걸 알려줘요. 네, 이걸 이해하기 위해선 지난주에도 한번 언급했지만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자주 오해하는 영과 육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우리가 보통 육은 이 몸으로 생각을 하고요. 이 영은 이 속에 들어있는 어떤 영혼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건 나쁜 거, 이건 악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속에 있는 거는 선하고 거룩한 거라는 이원론에 빠지게 돼요. 혹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계는 두 철학자의 철학 위에 세워져 있다. 아시나요? 하나는 플라톤, 하나는 아리스토텔레스.
우린 동양인데 우리까지 왜 이렇게 됐느냐. 여러분 입은 옷을 보세요. 한복 아무도 안 입으셨죠. 서양의 문화의 영향의 연장선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도대체 그건 왜 그렇게 됐느냐. 현대에는 어떤 학문이 가장 중요하죠? 과학이죠. 과학에는 두 번의 기적의 해가 있습니다. 두 중요한 사람이 나와요. 한 명은 뉴턴, 또 한 명은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인슈타인. 아인슈타인 하면 상대성 이론 우리가 떠올리지만 아인슈타인이 빛이 입질하는 걸 발견해서 노벨상을 받았거든요. 아무튼 뉴턴은 여러분이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미적분 만든 사람이거든. 뉴턴이 얼마나 천재냐면 미적분 왜 만들었을까? 수백 년 뒤에 한국에 있는 학생들을 괴롭히려고? 그게 아니라 자기가 세상을 이해했는데 이게 너무 대단한 거예요.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뭔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을 만들어야 돼. 수학을 만들어낸 거예요. 미적분이라는 적분 미적분을 만들어냈어. 자기가 쓴 책에는 그게 나오냐? 아니요.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이해 못하니까 거긴 안 나오는데 나중에 그걸 이어받은 사람들이 배울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아무튼 이거를 기적의 해라고 과학계에서는 부르는데 그때를 기점으로 서양의 문명이 동양으로 확 넘어오면서 싹 다 서양의 그 맥락에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계를 공자, 노자 이런 데 위에 우리 현대 사회가 놓였다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요. 플라톤 얘기를 왜 하냐면 이 이원론이 플라톤한테서 온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영혼의 세계가 있는데 거기가 원래의 세계. 거기서 이 땅에 우리가 몸을 입고 왔다가 여기는 불완전한 세계인데 죽은 다음에 다시 글로 간다는 거예요. 여기는 그림자 세계, 가짜 세계, 모조품들의 세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되죠? 자, 학생 여러분, 사과라는 개념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사과. 그쵸? 사과. 그럼 이 세상에 있는 사과는 똑같이 생겼을까요? 다 다르게 생겼죠. 근데 우리 안에는 뭔가 정형화된 형태의 사과라는 개념이 있는 거예요. 이거 어디서부터 온 거냐? 플라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영의 세계, 영혼의 세계에 진짜 사과가 있는데 여기는 모조품의 세계, 가짜 사과들이 잔뜩 있지만 우리 그거 보면서 그걸 생각하는 거야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그냥 넘어가세요. 그래서 얘기하는 게 뭐였냐면 영혼의 세계는 선한 거, 이건 악한 거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복음이 로마 세계 전역으로 확장되는데 로마는 헬라의 문명 영향권 안에, 연장선 안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것들을 설명하면서 이 헬라적인, 특히 플라톤적인 영과 육에 대한 개념이 섞여 들어옵니다. 그게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한국에까지 영향을 온 거예요. 또 우리는 무속신앙적인 배경이 있었거든요. 이게 같이 믹스가 되면서 이단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모 이단은 귀신이 이 신경계통에 임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구원받았는데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근데 감기가 걸리거나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다. 그럼 어떻게 얘기하냐면 귀신이 신경계통에 임해서 사고를 냈다. 몸에 병이 걸리면 신경계통에 귀신이 임해서 사고가 났다. 배땡땡이라는 데서 이렇게 해요. 근데 이게 여러분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데 기독교 내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영은 깨끗하고 좋은 거, 육은 나쁜 거. 그래서 천국에 갈 때 이 육신을 버리고 영혼이 탈출해서 하나님 앞에 간다. 하지만 여러분 창세기만 봐도 그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 생명을 불어넣으시죠. 그러니까 사람은 뭐예요? 처음부터 육신이 있는 상태로 생겨난 거예요. 이거 빼고 나를 나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몸을 악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몸을 뭐라고 말하느냐? 거룩한 성전이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는 너희 몸이 성전인 것과 이러면서 얘기하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속에 있는 영과 내 겉에 있는 육이 싸우는 그런 존재가 아니란 말입니다. 바울이 말씀하는 육은 이 살과 뼈로 된 몸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옛 아담의 삶의 방식이 육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서 육체가 되어버렸다, 육신이 되어버렸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독특한 특성을 잃어버린 사람을 육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반면에 영은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새로운 삶을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걸 영적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그 무속신앙과 맞물린 신비주의적 문화들이 있어요. 신령하다. 영적이다. 기도원 가서 자꾸 뭐 하세요? 기도를 하나님께 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거기 가서 기도를 받으러 간대요. 단어 자체가 이상하죠. 문장이.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거죠. 근데 자꾸 기도를 자꾸 목사님한테 기도를 받으러 와요. 목사님한테 기도를 받으러 오죠. 왜 목사님한테 기도를 받으러 와요? 이게 무속신앙인 거예요. 무당이 구태주는 것처럼 목사님들이 뭔가를 해주면 안수하면서 해주면 하나님의 막 놀라운 역사가 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힘들어하니까 같이 기도합니다. 목사님들은 직업이 이거고 여기에 대한 깊은 생각들이 있으니까 더 현명한 말도 해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영적인 길잡이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본적으로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응답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받으러 간다는 건 이상한 말입니다. 기도받고 가만히 있어요, 여러분? 복채 주듯이 또 돈을 줘야 되잖아요. 헌금한다고. 그게 되게 이상한 거예요. 지금도 그런 분들이 계세요. 몸이 아픈데 어떤 목사님한테 가서 정기적으로 기도를 받는 거예요. 헌금도 하고. 여러분은 그런 문화에서 많이 벗어났지만 여전히 그런 게 만연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영적이라는 건 그런 게 아닙니다. 아니 성령의 열매만 해도 그렇잖아요. 성령의 열매는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절제와 양성과 충성과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거 다 뭐예요? 눈에 보입니까? 이거 인격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삶을 살면 그러한 내적 변화를 통해서 삶의 방향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그게 열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열매가 뭐예요?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알려주는 거예요. 사과나무는 사과 열매가 맺히고요. 건강한 사과나무는 건강한 사과 열매가 많이 맺힙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서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의 충만한 열매를 많이 맺겠죠. 그건 해서 뭐 사람을 고치는 능력, 방언을 막 하는 능력, 예언을 하는 능력이 아니라고요. 그거는 은사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거듭날 때 주시는 선물 같은 거예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교회 목사님은 우리 교회는 방언을 99.9% 한대요. 이상한 교회죠. 하나님이 교회를 섬기라고 다양한 재능을 많은 사람들에게 재창조 때 뿌려주셨는데 나머지는 다 내보내고 99.9%의 방언하는 사람만 남겨두면 그 이상한 교회죠. 축구하는데 공격수로만 11명을 채우면 축구가 되겠어요? 골키퍼만 11명 세워놓으면 축구가 되겠어요? 아니란 말이죠. 은사를 주신 목적은 교회를 섬기기 위한 거예요. 각자가 다른데 누구는 손이고 누구는 발이고 누구는 눈이니까 조화를 이루어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라는 게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었어요. 그걸 우리들 마음대로 의미를 부여하고 나머지 것들을 재단하고 괴상망측한 것들을 만들어서 이것이 바른 신앙인 것처럼 유행시키는 것, 이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게 아니라 가로막는 겁니다. 그런 게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특별한 존재가 아니고요. 여러분, 그래서 이 한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가 충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영적인 삶과 죄와 사망의 법을 따르는 육적인 삶이 충돌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맨날 갈등하는 거예요. 매일 하나님을 따라 이러이러한 삶을 살아야지. 언제 많이 드러나죠? 관계의 갈등에서.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말씀 듣고 읽고 묵상하고 나면 기도하고 하나님 제가 더 사랑할 수 있게 용서하고 다음에 만났을 때 내가 다 한번 잘해주고 이런 생각들을 쫙 해요. 근데 몇 번 터지고 나면 어떠셔? 분노가 안에서 솟아오르고 화가 나고 그래서 막 욕도 나오고 화도 내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 또 좀 있으면 어때요? 내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죠. 아니야. 또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근데 또 갈등하다가 터지기도 하고. 하지만 분명히 나아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발전해 가는 겁니다. 그걸 성화라고 해요. 성화.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성화시켜 가세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걸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야, 바람 부는 거 보이냐? 안 보이지?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 근데 느껴지잖아. 성령이 그런 거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도 그런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보이지 않지만 느껴지는, 그리고 점점점 그 영향이 커지는 그 성령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9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느니라. 우리는 몸을 입고 있지만 우리 보고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영에 있다라고 얘기해요. 나는 영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이 계시면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인 거예요. 그 증거가 뭐예요? 갈등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한다는 내적인 압박, 고민, 여러 가지 갈등이 이 안에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사람인 거예요.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나중에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자, 이 몸은 반드시 죽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심판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이 죽어야 할 몸 안에 있으면서도 동시에 영적인 생명을 가지고 있는 존재죠. 본래는 어떠냐면 이 죄와 사망의 법에 의해서 우리의 전인격까지 모든 것이 다 심판 아래 놓여 있었어요. 이제 역전이 돼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내주하심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의 몸도 온전하게 새롭게 하실 보증이 되는 겁니다. 로마서 7장은 어두운 골방에서 신음하는 믿는 자들에게 절망이 있음을 알려줬다면 오늘 8장은 그 골방을 나와서 아주 드넓은 자유의 광장이 있다는 걸 깨닫게 한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 여러분 자유하셔도 돼요. 이 죄의 문제에 있어서 자유함을 느끼셔야 합니다. 이 구원파처럼 느끼라는 거 아니에요. 네. 매일의 자신을 돌아보면서 의의 길로 걸어가야죠.
방종과 자유는 다르죠. 자유는 뭐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자유가 조금 왜곡되는, 내가 할 수 있는 걸 다 마음대로 하는 걸 자유라고 얘기해요. 자유는 항상 뭐가 따르죠? 책임이 따릅니다. 방종은 뭐예요? 자기의 한계를 모르고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겨우 수영 500m 갈 수 있는 사람이 갑자기 강을 건너서 몇 킬로미터를 수영하겠다고 얘기하는 거. 그게 방종입니다. 그런 삶을 살면 되지 않는 거죠.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앞에서 자신감을 가지셔야 돼요. 악한 영들은요, 우리 자극합니다. 스스로도 자꾸 자신을 책망해요. 아유, 넌 안 돼. 너는 성격이 이래. 넌 태생이 이래. 너는 평생이 이래. 여러분, 그런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이 아니에요. 덜어내시고, 맞습니다. 실패했죠. 잘못됐죠.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정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삶으로 다시 발걸음을 내딛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나한테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예수를 통해 확실하게 주신 미래를 보며 가는 삶이에요. 그건 가능성이 아니라 확신을 보고 가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됩니다. 괜찮다. 너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딸이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말씀을 의지하며 자유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음으로, 기쁨으로 받아들입니다. 나의 부족함, 세상의 어떠함, 그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 그것을 초월한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법을 따라, 그 생명의 법을 따라 믿음으로, 기쁨으로 정죄함이 없는 영생의 삶을 바라보며 오늘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